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저는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4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으셨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은 그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에게 신문을 당하신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번째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시는 본문,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는 갈릴리 분봉왕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에게 신문 당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빌라도가 사법권,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발하여 이르렀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세 번째 헤롯 안디바에게 갔을 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뭐하더라? 고발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신문 받은 그 빌라도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공의원들은 하는 일이 뭐냐? 고발한 일이요. 세 번째 신문 받은 헤롯 왕에게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고발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뭘 고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형에 당할 만한 무슨 죄악을 저지르셨습니까? 고발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발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적 사역을 평가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내 말을 듣는 백성에게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백성으로 우리의 기득권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자기중심성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 아무리 팩트에 기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고발 내용인 고다음 구절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도 사실이 아닌데다가 그 사실을 자기중심성으로 해석한 그 사실과 거짓을 이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이렇게 믹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게 이제 그 결과가 세 번째인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자기가 우리 민족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을 살려두면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사회의 어떤 체제 안정을 구하려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여야 할 당신의 책임과 의무도 저버릴 수 있으니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직접 물어보냐면 3절 말씀 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첫 번째 신문에 질문을 해요. 사실 이 빌라도의 질문에, 이 기저에 깔려있는 빌라도의 의견은 뭐냐? 질문은 뭐냐?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얘기예요.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너 정신 나간 사람이냐? 이 얘기입니다. 너 뭔가 좀 이렇게 된 사람 아니냐? 아니면 진짜 네가 유대인들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선동해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테러리스트냐? 둘 중에 하나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그 기지에 깔려있는 빌라도의 속셈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코드를 맞춰주셔요. 네 말이 옳다. 네가 나를 정신병자로 생각하든 아니면 테러리스트로 생각하든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봤는데 네 말이 옳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어떤 근거를 그 법적 신문 내용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반동분자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내가 딱 보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판결을 1차적으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세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냥 얘기해서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 더욱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까 2절 말씀에는 백성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사실상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게 분명히 자기가 봤을 땐 죄가 없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겁박 협박까지 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니 이 갈릴리는 자기 관할, 예루살렘 관할이 아니고 이 분봉왕 헤롯, 이 헤롯 안티파스 관할이니까 책임을 떠밀어 버립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헤롯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요? 이 사람도 어떻든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이 가장 큰 절기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빌라도의 신문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이 빌라도의 두 번째 신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적용하고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 나의 기득권과 나 중심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입장에서의 사실, 그리고 사실도 아닌데 사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어떠한 거짓, 그것을 버무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죄성이 저를 포함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팩트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교묘하게 버무려서 결국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의 경향성이 우리 인간의 모두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자기중심성과 또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거짓과 교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게 가서 그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기 내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떠한 갈등과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아가시는 그분도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아가시는 그분을 쫓아가고자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어떤 감정이 함몰될 수밖에 없냐? 억울한 감정이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또 그분이 억울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마음에 큰 우울증에 빠지고 큰 마음의 짐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함께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귀신처럼 이 귀신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가정을 휘집어 놓고, 교회를 휘집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아무개 성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 어렸을 때부터 제 가정의 상황을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참 그때는 얼마나 사탄 마귀에 우리의 가정이 놀이터가 됐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감정 지키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탄 마귀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가정을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냥. 그런데 감사한 거는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입 꽉 다무시고 그냥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3시간을 울면서 나오질 않으시고 하시는 일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흐느껴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사탄마귀가 와서 이렇게 들쑤시고 저렇게 들쑤시는데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공의원들도 다 유대인들, 다 모세 율법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누구를 찾아가요? 로마 총독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도 지금도 과거에도 세상에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서초동으로 가고 문정동으로 가고. 꼭 그렇게 법적 다툼 거창하기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큰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입으로 내 가정 욕하고 다니고 내 교회 욕하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상처 받으셔도 절대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괜히 엄한 사람 찾아가서 답답하다고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저 몇 시에 와서 좀 교회 기도할 테니 BGM 좀 틀어주시고 조명 좀 꺼주세요. 커튼 좀 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상처받으시거들랑 주님 앞에 고발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해서 너무 큰 상처받았다고. 남편 아내 사이에, 가족들 안에서, 우리 교회 서로 안에서 서로 상처받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요.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이 고난과 이 환난의 시간은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지 그거 뒷담화하라고 하는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빌라도가 그거 물어볼 때 내가 네 말이 옳도다 그 한마디 하셨거든요. 세 번째 신문 당하시는 이 헤롯 대왕 앞, 헤롯 그 안디바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 말씀해 보세요.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어떻게 하셨다?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이사야서 53장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을 예언한 본문인데 정말 보석과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5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냐면, 이왕 띄워주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데 여러 가지로 헤롯이,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 그리고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다. 헤롯은 이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고발했던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나타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니까 그럼 마술쇼 좀 내 앞에서 또 보여줘봐. 이렇게 그 전부터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저급함과 천박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합니까? 주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헤롯 안디바 앞에서 오늘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의 예언대로 입을 잠그시고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희롱과 업신여김을 몸소 다 받으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무슨 옷을 입혀요? 빛난 옷을 입혔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장난감처럼 여긴 거예요.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그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 참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 그들이 누구보다도 앞다투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도다. 그가 우리의 민족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보다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그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죄 인정하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가족 얘기, 자기 교회 얘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히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탄 마귀가 가정을 쑤셔대고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대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 마귀에 속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그런 영적 자기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냥 사탄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힘써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와 주의 권속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교회 오려고 왔더니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우리 전주 새사랑교회 성도님이 83세신데 지금 전북대학교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니 80세가 넘은데 폐렴이 걸리시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사명이 있다. 아직 주님이 데려가셔서는 안 된다. 그 가정이 너무 중요한 가정이거든요. 우리 기도해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병들고 성도가 마음에 큰 낙심이 있으면은 목회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저의 이 고통을 보고 저희 어머니의 고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 가정 저렇게 해야 되면 안 되는데, 저 교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가정의 상태를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노리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그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 인생을 온전히 세워가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과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확증됐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로 구체적으로 확증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